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들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왜 이 말씀을 읽나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한 순종한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37절과 44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누가 제일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거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갓집에 문상 온 그 동네 사람, 그 이웃 사람, 이 나사로의 이 남매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문상 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37절 말씀에서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님이 왜 저 사람은 죽게 내버려 뒀을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도 있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한다 하더라 들은 것이 있고 또 직접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수도 없이 봤는데 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저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저렇게 죽게 만드셨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함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바라는 마음도 없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사람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봤지만 이 마르다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섬기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막 장만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도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마르다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평소에 그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믿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함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그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거, 그리고 자기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조금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못 미치는 믿음의 마음이 뭐냐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그 기대치는 갖고 있지를 않는 거죠.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마르다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은 거기까지에는 이르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실 거를 바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나에게 어떤 행운적인 일이 오기를 바라는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하고는 전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이 나사로의 영혼을, 이 나사로에 관한 그의 삶에 관한, 그가 죽고 사는 것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시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든,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시든,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무언가를 하시든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하심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기를 주님 앞에, 그게 뭐가 됐든 우리는 일단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이 일이 어떻게 되든, 그 결말이 어떻게 나든 주님한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믿음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영혼과 그 나사로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내가 너무, 이 오라버니가 죽어서 슬픈데, 내가 너무 마음이 비통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 그 나사로를 맡겨드리는 거기까지는 그 믿음이 못 미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이 지금 현재의 마르다의 이 믿음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를 예로 든다면 오셔서 살리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뜻에 달린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내 어떤 일을,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겨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든 안 행하시든 우리는 맡겨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인 주님한테 나를 맡겨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맡겨드렸는데 그것이 주님이 나는 그게 잘 되게 주님이 행해 주시는 걸 바라고 맡겨드리겠죠.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어서 만약에 주님이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실망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름대로 내가 그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믿음 얻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바라시는데 마르다는 아직 그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또 한 사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나사로는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일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이 나사로는 죽기 전에도 아플 때에도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야지 자기가 아플 때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아팠을 때에도 나사로는 간절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바랬겠죠. 그리고 그가 죽더라도 나사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당도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사로는 지금 이들 중에서 제일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간절해야 주님을 만나고 간절해야 내 마음이 주님께 닿고 간절해야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고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딘가 아파서 고치고 싶으면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나사로 집에 문상을 온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봐도 그냥 밍숭맹숭하고 뭐가 뭔지 몰랐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간절함을 가진 나사로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날마다 막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랬으면 그것이 그 증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초석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믿음이 막 커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그렇게 했나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의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막 재촉하셔서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나사로와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을 펼쳐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믿음이 확 생기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확 생겼으면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힘들게 겪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는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적군은 몰살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고는 너희는 이제부터 무슨 일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시키신 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켜서 살라고 그것을 훈련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 그거를 훈련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진짜 이들의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는 이들이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도 구원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홍해를 가르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가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내가 그때에 이렇게 한참 물이 불어나서 범람할 시기라고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물이 범람할 만큼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 넘치는 강인데도 너희가 그 강물에 들어가면 내가 강물을 멈추고 마른 땅이 나와서 너희가 건너가게 하리라. 이 말을 믿고 너희가 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근데 그 40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믿고서는
그렇게 범람하는 강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막 흘러내리던 강물이 일순간 멈추더니 그 강물이 멈추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강에 마른 땅이 길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 생각으로 내 발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 막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때 교회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떠올렸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들을 다 많이들 하시잖아요.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는데 내가 막 진짜 너무나도 내 삶에 절실한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게 떠오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막 절망 중에서 내 삶의 최고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허공을 바라봤는데 문득 교회 십자가가 보여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을 다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날 내가 막 결심을 해서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너무나도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시고 계속해서 나를 관찰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서 요렇게 나를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내가 쟤를 데리고 와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마음을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에는 다들 남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무언가 특별한 그런 일, 신기한 무언가의 그런 교류,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날의 그런 특별한 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일에 이끌려서, 그런 특별한 내 마음의 무언가 변화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떡하니 믿음이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는 상태로 한동안 교회를 계속 다녔고, 기도를 이렇게 나도 해본다고 했지만 기도하는 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들은 말씀을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는 날이 왔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 말씀 믿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네 하는 그 믿음이 오늘날 내 속에 들어온 날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체험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처음에 초창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져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 생활과 너무나도 똑같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처음에 애굽에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불러내실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도 잘 몰랐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내릴 거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와지지 않으니까 구할 줄 몰랐는데 40년이라는 믿음의 훈련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도 내가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자기들이 구할 믿음이 모자라면 모세한테 기도를 해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꾸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다가 진짜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뭔지 모르고 진짜 믿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 마르다처럼 내 속에는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막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에 있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건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게 틀렸나?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으면서 왔잖아요. 또 그러면서 어떤 날은 막 그 주시는 말씀,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모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믿음이 막 충만해서 불일 듯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믿음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가서 최고의 정점을 탁 찍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또 내 믿음이 그냥 내 기분과 함께 곤두박질 서서 저 밑바닥을 그냥 완전히 내려 꽂혔다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우리는 그런 것들도 수없이 경험하면서 지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내 믿음이 롤러코스터만 타고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나사로처럼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가 돼서 진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끌고 가서 이끌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믿고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사로도 다른 걸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란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그 말씀, 나사로가 들었던 그 말씀, 나사로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르다한테도 너는 믿으라 하신 게 다른 걸 믿으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는 믿어라.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뭘 믿으라 하셨냐면 그냥 신기한 광경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으라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이것으로 너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가 준행하는가 그것을 내가 지켜본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 마라의 쓴물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으니까 당장 먹을 물이 급한데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단은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실 물을 먼저 내어주세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먼저 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으로부터도 그 재앙으로부터도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뭘 믿고 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나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딱 깨닫고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얻을 수도,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여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이렇게 위에서 잠깐 허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질병을 놓고 하나님한테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는 말씀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수도 없이 고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그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이 중풍병자를 일어서서 걷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나한테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신 말씀 중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아멘. 이 말씀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그 귀신 들린 거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으시면 해달라고 했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하는 거는 100%의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마음을 꾸짖으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인용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진짜 나는 이 말씀을 인용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멘. 제가 전에 간증할 때 마귀가 그랬댔잖아요. 하나님은 불치병이, 하나님 앞에는 불치병이 없다. 그 아멘. 마음을 주는 건 마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고, 그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굉장히 잘 얘기해요. 남들이 무언가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은,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한테 구하면 주신댔어. 예수님한테 내 필요한 거 찾으면은 찾게 해주신댔어.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됐든 뭐가 됐든 나를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나도 그 믿음이 열려지고 천국이 열려지고 내 앞에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구해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열어주실 거야. 우리는 이걸 남들에게 참 많이 말하면서 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몇 %만큼 믿고 지금 구하는가,
두드리는가 아뢰는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100%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 마음에는 아직은 덜 익은 믿음을 가진 마르다와 같이 나도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직은 나에게 역사치 않으시는 건가, 우리는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무언가가 안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안 고쳐지고 무언가가 안 풀어졌을 때 하나님은 왜 안 주시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그 말에 있어서 책임 전가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 내가 지금 안 열려졌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안 줘가지고 내가 안 고쳐졌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안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받으려면, 내가 오늘 뭔가를 고침받으려면, 내가 오늘 무언가 열리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간절한 자가 받는 겁니다. 간절한 자가 고침을 받고, 간절한 자가 열림을 받고, 간절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한 나사로만이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일하시는 거 다 쳐다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마다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나사로 집에 와 있는데 그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르다도 주님을 간절히 바랬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이 시간에서는 마르다의 믿음이 주님 앞에 100%까지 열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아직은 조금은 작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나사로는 자신이 죽기 전부터 그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모든 것이 열려지고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때는 물론 내가 모든 상황이 좋지만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진짜 나사로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야지, 그때 주님이 내 그 간절함 속에 오셔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밝은 빛 속으로 다시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평강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뭘 믿냐, 내가 뭘 믿고 기도하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내 기분에 따라 시시때때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셨잖아요. 1.1핵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구해지고, 그럴 때에 찾아지고, 그럴 때에 열려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